다 함께 한 목소리로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허물이 많고 부족한 저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리에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간 저의 몸은 성전에 머물러 있으나 마음은 세상 속에서 떠돌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모진 추위와 눈보라에 세상 만물이 얼어붙어버린 것과 같이 저의 신앙도 차갑게 얼어 있습니다. 주님을 향한 열심과 이웃을 향한 관심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고자 하는 결심도 허물어졌습니다. 냉담하기만 했던 저의 마음을 성령님의 불길로 녹여주시고 추위와 열악한 환경만을 탓하며 게을리했던 경건의 훈련도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죄사함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여기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끌어 주신 하나님, 변함없는 하나님 사랑으로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뒤돌아볼 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과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허비한 시간들을 저희들은 후회하고 고백합니다. 2월 첫 주 예배를 통하여 온전히 회개하며 하나님만을 높여드립니다. 우리의 이 모습 이대로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여호와 라파 모든 것 고치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달란트 은혜 안에 사용하게 하셔서 주님의 뜻에 합당한 부르심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말씀을 안고 힘든 이 시기를 이겨내고 있습니다. 약해지거나 포기하지 않게 붙잡아 주시고 성령 하나님 예배 자리를 우리들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먼저 하나님 의의를 구하며 사모하게 하셔서 하나님 능력에 힘입어 온 성도들이 복음 전하며 감사와 기쁨으로 영광 돌리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나라가 어려운 경제에 처해 있습니다. 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나라의 유정자들에게 하나님 사랑으로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모두가 한 마음으로 대처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부르심으로 함께하기 원하오며 예배에 함께하지 못하지만 간절히 평안함을 기도하는 환우들 있습니다. 회복의 은혜로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어지는 말씀 위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예배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보게 하시며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예배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한 성가대 기도의 찬양을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준비한 찬양의 기도 우리 모두 감사함으로 예배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성령 하나님께 의지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또 간절함으로 예물 드리며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예배 자리로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이 모든 드려진 예물 위에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드림이 우리에게 또한 얼마나 큰 은혜인지 다시 한번 또 고백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 기쁨과 은혜로 충만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청함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창립 43주년 기념 부흥회가 멋진 인생 만들기라는 주제로 3월 6일 월요일부터 9일 목요일까지 저녁 7시 30분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말씀은 계산중앙교회를 담임하시는 최신성 목사님께서 전해주십니다. 함께 기도하며 사모함으로 은혜의 시간을 만들어가길 소망합니다. 교육국 예배가 오프라인으로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각 부서 예배를 기억해 주시고 모두가 동참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요 예배가 8일 수요일 오후 7시 30분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중고 청년부 겨울 수련회가 지난 금요일과 토요일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후원해 주신 분들과 수고하신 교사들, 봉사자들에게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음 세대들을 향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축하합니다. 신현정 청년이 안양 소방서 공무직원으로 합격하였습니다. 정미숙 권사님 지난 1일 수요일 소천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깊은 위로하심이 유가족들과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총 여선교회 원례가 오늘 오전 11시 예배 후 본당에서 있습니다. 새벽 기도회가 매주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5시에 기도실에서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4절과 6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다 함께 일어나 말씀을 받겠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미요. 아멘. 친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신 우주 예수님은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에게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넌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나를 사랑하여 주시네.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공 먹어봤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 되시네. 지금성 사모하는 친구 되시는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위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처럼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땅 위에 비길 것이 할렐루야. 인사합시다. 주님의 날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좀 이런저런 광고가 좀 있습니다. 광고부터 하고 그리고 오늘 말씀 대하겠습니다. 코로나 3년 전 그 이후로 예배가 중단된 이후로 오늘 예배 인원이 가장 많은 것 같습니다. 계속 요즘 경신해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오늘이 가장 많고 또 특별히 오늘 제가 왜 이렇게 일어서서 봤을까요? 찬양들을 마스크를 벗고 찬양한 첫날입니다. 그래서 감격스러워서 제가 이렇게 봤는데 행복하시죠? 마스크를 벗고 찬양할 수 있는 것이 또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고 법적으로는 이제 실내에서도 허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에도 곳곳에서 이렇게 마스크를 벗고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저도 이제 썼는데 혹시 좀 아직 그래도 이 벗는 거에 대해서 조금 두려워하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계신 것 같아서 제가 그분들을 위로하는 마음으로 쓴 겁니다. 저도 벗고 싶습니다. 우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자유롭게 하면 되겠습니다. 단 우리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우들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로 섬기는 마음으로 내가 오늘 조금이라도 컨디션이 아주 조금이라도 본인은 알지 않습니까? 조금이라도 좋지 않거나 기침을 하거나 그런 경우에는 또 마스크를 잠깐 안 갖고 왔으면 교회에 많이 있습니다. 밑에서 달라고 그러면 얼마든지 드립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그래도 좀 불편하지만 마스크를 쓰고 예배를 드리도록 이 정도 약속하는 선에서 자유롭게 하시면 되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감사드리고요. 또 우리 중고등부 기도해 주신 대로 잘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참 적게 모였었는데 뭐 2명 모입니다, 3명 모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제 그 가운데 우리 주은혜 권사님이 내가 15명이 중고등부가 모이면 쿠우쿠우를 쏘겠소 그리고 장담을 하신 모양이에요. 그런데 얼마 못 가서 지금 2달밖에 안 됐는데 그냥 넘어버렸어요. 별로 아멘이 아니신가 보네요. 그 바람에 이제 오늘 거한 바가지를 쓰게 되었다고 기쁨으로 비자금을 200만 원을 준비했다고
200만 원을 쓰겠다는 건 아니고요. 오늘 한 6, 70만 원 나갈 것 같은데 그렇게 쓰겠다 그렇게 했어요. 또 우리 성도님이 그런 헌신을 또 말씀하셔서 오늘 또 그런 기쁨의 축제를 갖게 된 거 감사하고, 저 2층 한쪽에 우리 중고등부가 지금 수련회 잘 다녀서 이렇게 쫙 하고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우리 중고등부 흥해라. 또 우리가 기도한다. 우리 주은혜 권사님 감사합니다. 밥 잘 쏘세요. 우리 박수 한번 할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나도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덩달아 한번 쏘자. 그래서 우리 청년부 20명 넘으면 제가 쏩니다. 오늘 이렇게 한번 딱 걸면서 우리 성도님 중에 혹시 오늘 갑자기 확 흥하셔서 마음이 우리 중고등부 30명 넘을 때 쏩니다 하는 분은 저한테 선착순 한 명, 선착순 한 명, 딱 한 명에게만 그 영광을 드립니다. 그러면 그게 30명이 언제 될지 모르지만 자꾸 이렇게 부흥하는 게 뭔가 심상치 않아요. 막 좋은 징조가 보이고, 또 찬양대 앞줄은 아직 비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스크도 벗고 찬양하니까 참 또 더 은혜롭고 감사합니다. 그렇게 또 부흥하는 우리 교회 되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 가족 소개하겠습니다. 좀 앞으로 나와 주실까요? 아니면 잠깐 그래도 앞으로 나와 주시면 좋겠어요. 이름 호명하면 좀 앞으로 나와 주세요. 김연재 청년, 박민규 학생, 김현중 학생, 김재중 학생, 바다 학생. 맞아요? 이름이 바다? 와, 이름이 끝내준다. 네, 감사합니다. 가운데로 좀 올까요? 감사합니다. 앞으로 가운데로 모실게요. 네, 저쪽으로 회중 보고 쓰실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름을 우리 잠깐만 마스크를 벗을까요? 네, 인사할 때만 누군지 소개하는 거니까 제가 소개하면 내가 그 사람입니다. 그러고 목을 살짝 굽혀서 인사해 주셔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연재 청년 감사합니다. 박민규 학생 고맙습니다. 바다 학생 감사합니다. 김재중 학생 네, 감사합니다. 김현중 학생 감사합니다. 이번에 수련회 같이 갔다 왔고요. 또 새 가족으로 이렇게 아니에요? 네, 새 가족으로 함께 등록하고 우리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감사하고 기뻐합니다. 우리 함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새 가족들 또 친구들 함께 해주시고 또 오늘 우리 교회에서 이제 등록하고 한 믿음 안에서 가족이 되었습니다. 잘 보살피게 하시고 또 이 교회에서 믿음 잘 성장해서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는 복된 인생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인사하고 들어갈 때 우리 크게 박수하겠습니다. 인사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인사 감사합니다. 마지막 광고. 오늘 부흥회 광고 했는데요. 제가 최신성 목사님 그 부흥회 집회하시는 걸 요 근처 교회에서 한번 너무 특송을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그참에 한번 갔다가 듣게 됐는데 목사가 은혜 받았어요. 네, 그리고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던 건데 잊어버리고 사는 것들을 막 다 깨워보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그게 갑자기 이렇게 또 후끈하게 올라오는지, 그렇지, 그 열정을 갖고 살아야지. 뜨거워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참 귀하다. 그날 그냥 막 쫄라서 우리 교회를 잡아버린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모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참 귀한 목사님이기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볼 때 참 간절하기도 하고, 제가 진짜 원하기는 지금 이 정도 인원은 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 같이 은혜 받고 뜨거웠으면 좋겠어요. 이게 불이 뭉치면 뭉칠수록 막 불 붙거든요. 그래서 정말 간곡하게 요즘요 임영웅 콘서트 하면요 표가 없대요. 살 수가 없대. 꽉꽉 들어찬대요. 근데 뭐 우리가 은혜 받고 불 받는 일에 임영웅 콘서트만 못할까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그런 사모하는 마음으로 좀 우리 1순위로 두었으면 좋겠어요. 이번 부흥회는 꼭. 그래서 1순위로 두고 하나님 내 인생의 큰 전환점 되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에 흥하게 되는 하나님이 그냥 쏟으시는 그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이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하면서 일정 한 달 뒤니까 일정 잘 맞추셔서 이번에 진짜 뜨거운 부흥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우리 함께 하시기를 미리 광고 드리고 매주 광고할 거니까 그 다음에 이런 부흥회를 또 전도의 기회로 삼으셔서 우리 같이 은혜 받자. 그래서 함께 또 뭐 꼭 우리 교인 아니더라도 주변에 아는 교인들이 있으면 덩달아 와서 은혜 받는 분들도 계셔요. 우리 같이 가서 은혜 받자. 우리 교회 꼭 안 나와도 되잖아요, 그죠? 자기 교회 신앙생활 잘하면 돼요. 그런데 이번에는 특별한 부흥회니까 같이 와서 한번 은혜 받자. 이렇게 해서 함께 받으셔도 되고, 그래서 우리 교회의 부흥회가 정말 뜨겁게 이번에 함께 불붙는 부흥회 됐으면 좋겠어요. 여기까지 광고 끝. 네, 이제 말씀 듣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절, 오늘 네 번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복, 그리고 두 번째 애통하는 자의 복, 지난주는 세 번째 온유의 복이었고 그 전주에는 첫 번째 마음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네 번째와 두 번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애통하는 이렇게 주제를 세웠습니다. 이것이 무슨 뜻인가 잘 살펴보고 오늘 내 삶 속에 이 주님의 입으로 말씀하신 이 복이 내 인생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해병대를 2000년도에 입대하였습니다. 늦은 나이에 해병대 훈련소에 들어가니까 교관이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절대로 저 수도가에 가서 수돗물은 마시면 안 된다. 저기에는 이질균이 있어서 저거 먹는 날에 니네들 복통 설사하고 죽을 수도 있다. 절대 안 된다. 그렇게 신신당부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훈련을 하다 보니까 너무 목이 말라서 견디질 못하는데 잠시라도 교관이 자리를 딱 비울라 치면 그냥 막 달려가서 수도꼭지를 씹어 먹습니다. 아니 그거 먹으면 죽는다는데 그러면 뭐라 그러냐? 안 먹으면 목말라 죽겠는데 이래 주구나 저래 주구나 먹고 죽겠다. 그리고 막 마시고서 난리 나는 거죠. 그 다음에 막 그냥 배 부여잡고 싸고 그냥 한바탕 난리가 나는 거예요. 사고가 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것이 목마름입니다. 1998년도에 저는 결혼을 하였습니다. 9월 달에 결혼을 했는데 11월 달 2달 만에 해병대를 갑니다. 신혼 3개월째 아내는 시집살이를 시켜놓고 그리고 저는 갑니다. 사실 뭐 결혼하자마자 3개월밖에 안 됐는데 남편이 군대를 가니까 아내는 그동안 친정 가 있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굳이 아내가 그냥 나는 여기서 살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됐습니다. 기억하실 겁니다. 주일날 저 군대 잘 다녀오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인사를 하고서 군대를 갔는데 그 다음 주일날 또 왔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수요일 날 입대를 하였는데 토요일 날 빠꾸를 맞았습니다. 수요일 날 입대를 하여서 아직 군복도 주지 않고 민간복을 입고 막 이렇게 있는데, 그런데 토요일이 되니까 간 치수가 GPT라고 그러죠. 그게 너무 높게 나와서 훈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빠꾸 사인이 나왔습니다. 제 군 번호를 부르면서 나오라고 그래서 집에 가야 된다고. 그 집에 가야 된다고 나온 친구들이 한 15명쯤 됐습니다. 그런데 그 15명 중에 12명은 집에 가는 이유가 조금 다릅니다. 뭐냐면 토요일이 지나면 이제 주일 지나고 월요일 날 입소식을 하면서 이제 군인이 되는 겁니다. 군복을 주면서. 그러니까 그 입소식을 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교관이 나와서 탁 묻습니다. 혹시 나는 도저히 못하겠다, 집에 가고 싶다, 손들어. 그게 마지막 찬스입니다. 그래서 그때 손을 들면 진짜 집에 보내줍니다. 그 친구들이 12명. 이렇게 병이 있어서 훈련을 못 받는 친구들이 이제 3명. 이렇게 이제 15명이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12명의 나는 집에 가고 싶습니다 하고 손든 친구들은 거기에 이렇게 딱 목이 적습니다. 이름이, 명분이 적혀집니다. 그게 뭐냐면 의지박약. 그래서 이 의지박약 친구들이랑 여기 나오는 겁니다. 15명 이렇게 그 문을 걸어 나오는 겁니다. 이제 퇴소를 하는 겁니다. 아내는 그 3박 4일 동안 할 수 있거든 내 남편을 다시 돌려달라고 눈물로 기도를 하였답니다. 그게 응답된 건지 뭔지 하여튼 싱통방통 3박 4일 만에 군대 가서 끝나고 와서 그 다음 주에 또 오니까 군대 간다더니 어떻게 왔냐고 다녀왔습니다. 그랬는데 참 재밌는 것이 그 15명이 그 해병대 훈련소 이걸 정문을 탁 나오는 순간에 3일 있었잖아요. 근데 이들은 특전사 같아요, 마치. 이제 해병대 나왔다는 거지 벌써. 그래갖고 막 곤조도 부리고 막 이래요. 3일 있었는데. 그러면서 나와서 솔직히 좀 부끄럽기도 했거든요. 그러면 안 되지만 사람이 똑같지만 나는 그래도 의지박약은 아닌데 왜냐면 의지박약이 되면 다시 해병대 지원을 못 해요. 거기까지 끝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그게 아니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또 갔어야 해요. 그래서 결국 재수를 했습니다만은 결국 또 갔죠. 2년 있다가 그렇게 된 것인데 나와가지고 그 15명의 특수부대는 그 앞에 있는 슈퍼마켓을 텁니다. 강도짓 했다는 게 아니라 가서 그냥 싹쓸이 했다고 몰려 초코파이를. 그래서 1인당 한 박스씩 12개씩은 먹고 그리고 이제 거짓골로 집에 귀가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너무너무 먹고 싶은 거야, 초코파이가. 이것이 배고픔입니다. 너무너무 먹고 싶은 거. 미국에 있을 때, 뉴욕에 이제 있을 때 아침 식사 모임도 그렇게 많고요. 그래서 계속 모이고 가서 사 먹고 이게 전도사를 하다 보니까 부르면 나가야 되니까. 그러면 아침에는 맥모닝 아십니까? 맥도날드 가면 여기 하나 그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자주 먹는데. 하여튼 그거. 점심에는 햄버거, 저녁에는 파스타. 이렇게 한 2주만 드셔보실까요? 그럼 예전에 코미디 그런 거 있었어요. 니글니글 완전 그냥 계속 올라와요. 막 샤워를 해도 몸에서 햄버거 냄새가 나고 정말 힘들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그냥 시큼하게 묵은지 그냥 한 3년 된 거에다 김치찌개를 시큼하게 끓여가지고 그걸 탁 나와서 그 국물 한 숟갈 탁 먹는 순간에 그냥
끝났다. 그동안에 쌓였던 막 그게 경험하지 않으면 몰라. 이게. 그러니까 매일 김치찌개 먹는 이야기는 그런 감동이 없어. 배고프다가 갈망하다가 굶주리다가 목마르다가 먹으면, 그래서 이 세상 살면서 돈 많은 게 복인 줄 알지만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매일 좋은 음식 먹으면 그게 좋은지 모른다. 그런 의미에서는 공평해요. 작은 것에도 행복을 느끼는 그 행복감은 다른 거예요. 그 행복감이 행복한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네. 맛도 없는데 매일 먹는 게 그게 뭐가 행복합니까? 아무리 좋은 음식을 줘도. 그렇구나. 죽어도 여한이 없다. 김치찌개 한 숟갈 먹고 죽어도 여한이 없다. 그 말이 뭡니까? 어떻게 말을 그렇게 하니? 그게 죽고 싶단 말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 말의 뜻이 뭡니까? 내가 이제는 더 원할 게 없다는 거죠. 너무 만족한다는 거죠. 꽉 찼다는 거예요. 넘쳐 흐른다는 거예요. 만족감이. 그 죽어도 여한이 없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기쁘니까. 배고픔과 목마름은 이런 것입니다. 조금만 더 생각해 볼까요? 이 배고픔과 목마름은 인간이요, 가진 모든 우리의 육체적 욕구 중에 가장 센 것입니다. 가장 강력하고 가장 선행된 것입니다. 이게 배고픔과 목마름의 욕구입니다. 물질욕, 사람욕, 명예욕. 혹시 여러분 이런 욕심이 더 센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닙니다. 아무리 돈을 좋아하고 아무리 명예를 좋아하고 아무리 사람에 대한 욕심이 있던 사람도 배고프기 시작하면 다 소용없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목마르기 시작하면 다 소용없어요. 이 배고픔과 목마름은요, 육체적 욕구 중에 가장 선행된 것이에요. 센 것이요. 그래서 목마름과 배고픔의 욕구가 시작되기 시작하면 다른 종류의 욕망은 이 배고픔과 목마름의 욕구가 다 잡아먹어 버립니다. 다 소용없대. 그래서 지금 목이 말라서 배가 고파서 죽을 것 같은 사람에게 음식 말고 어떤 다른 게 필요합니까? 음식 말고 다른 거, 화려한 의복, 명품, 금은보석, 높은 명예, 모든 좋은 걸 다 줘도 그 사람은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그거 다 말고 필요 없으니까 물을 주시오, 음식을 주시오. 나는 지금 배가 고프니까. 그러는 건 아니겠습니까? 금강산도 식후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 배가 고프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배고픔이에요. 그런데 오늘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람이 사는데 인생 중에도 이런 인생이 있다는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그 의는 하나님의 의거든요. 그 의는 이 세상 법정이 말하는 의가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는 법정의 의는 가만히 보면 뭐냐면, 안 걸리면 의인이고 걸리면 죄인이고, 증거 없으면 의인이고 증거 있으면 죄인이고, 그 다음에 나쁜 일을 하지 않았으면 의인이고 나쁜 일을 했으면 나쁜 놈이고요. 근데 하나님의 의는, 사실 공의는 그게 아니에요. 왜? 우리는 모두 죽을 사람들이에요. 모두 죄인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게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말하는 도덕적 기준으로 갖다 대면 완전 주소 잘못 찾은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그쪽으로 찾아가지고 그걸로 잣대를 대기 시작하면 그게 바리새인이에요. 예수님이 가장 혼내셨던, 복음과 가장 거리가 먼,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의.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의,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내 모든 삶에 이
이거 좀 떼어줬으면 좋겠는데 안 떼어지네. 이거 잡자 이렇게. 이 십자가가 내 삶 속에 콱 들어와서 모든 내 삶의 그냥 기준이 되는 거예요. 어떤 사건을 만나도 이게 와서 딱 해석을 해버리는 거예요. 십자가가. 예수님이 그러셨지. 누가 나에게 너무 섭섭하게, 누가 나에게 너무 잘못했어. 근데 복수하리라. 이게 인간적인 의로운 마음이에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러니까 갑자기 그 인생이 불쌍해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의예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살다 보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그게 내 삶 속에 나를 주장하시기를 점점 더 원해요. 계속 목이 말라, 계속 배가 고파요. 이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거예요. 그 갈망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셨냐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는 배부르게 하실 거래요. 이게 부자가 될 거예요. 이렇게 해석하면 또 딴 동네예요. 아니요. 너무 요까지 느끼한 게 쌓였다가 김치찌개 하나에 죽어도 여한이 없다 할 만큼 하나님이 내 영혼의 만족함으로 꽉 채우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배부름의 복이에요.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와 함께 숨겨진 생명, 이거 못 보고 산다고? 죽은 사람이랑 똑같이 산다고요? 생명, 주님과 하나로 연합된 존재가 되는 거, 주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게 늘 느껴지는 거예요. 이 느낀다는 거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지난 주간에 우리 하무수 청년이 차를 한 5종류를 차를 가져와가지고 저한테 요 차 한번, 요 차 한번 이런 시간을 가졌어요. 차도 한번 공부 좀 해볼까 그래가지고. 똑같은 보이차 5개를 이렇게 했는데 이 차나 다 비슷하잖아요. 그놈이 그놈이지. 제가 커피를 좋아해서 커피 많이 하잖아요. 커피를 해드리잖아요. 그러면 목사님 커피 저만 몰라요. 그게 그거지 뭐. 아휴 그래도 커피 중에는 삼박자가 이거 아닙니까? 이러고 잘 드립해서 내려드리면 와가지고 저는 삼박자요 이러니까 커피 내리던 거를 말고 맥심을 타야 되니까 이게 참 그럴 때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5개를 해주는데요 혀가 요물이라고요. 야 어쩌면 그 맛이 아닌 거예요. 다 달라 맛이. 그 다음에 비싼 게 맛있어. 어쩌면 그렇게 그런 의미에서 돈은 참 정직해요. 어쩌면 그래요. 퍼뜩 드는 생각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스케일은 우주를 관통하는 엄청난 광활함에 있는데 이 자연 속에 그 혓바닥으로 비슷하게 똑같은 것 같은데 구분해 놓을 수 있는 너무 세밀함을 또 이 세상에 감춰 놓으셨어요. 그래서 그거를 느끼고 찾아내는 사람은 그게 너무 재밌고 신기하고 기쁜 거라. 그거를 못 느끼는 사람은 뭐 그냥 그게 그거지 뭐 그게 이렇게 중요하다고 그래요. 근데 느끼는 사람은 어머 어떻게 자연이 이러냐. 그리고 또 감탄하는 거예요. 느낀다는 거는 그런 거잖아요. 이것도 은혜구나 하는 거예요. 그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것을 느끼며 살아가는 거예요. 세밀하게. 모르면 또 그냥 모르고 살아. 그런데 그걸 알면 그게 그렇게 기뻐요. 알면 느끼면 그렇게 그게 은혜가 돼요. 그냥 시시각각 살맛이 나고. 오늘 그런 이 한 주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요 나는 아들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빛 가운데 계시니 나도 빛 가운데 있으랍니다. 이런 거예요. 그 삶으로부터 주시는 은혜와 기쁨이 너무 커서
이 세상 사람들은 막 그거 좋다 그러는데 그런 다른 어떤 욕망이 내 삶 속에 자리할 공간이 없어. 미안하지만 여기 찬양대 지금 한 10분 조금 넘게 들어오면 더 이상 들어오고 싶어도 공간이 없어. 여기 서서 부를 수는 없잖아요. 없다고요. 자리가 더 이상. 어떤 자리가? 세상 욕망이 내 삶에 들어올 자리가 없다. 여러분, 남성들은 주로 꽂히면 스포츠에 많이 꽂힙니다. 여성들은 어디에 꽂히시는지 모르겠는데 꽂히시나요? 자수 이런 거에 꽂히시나요? 아니요. 남사모님 요즘 삼매경인데 이렇게 뜨개질도 하고 말이에요. 그죠? 그도 하여튼 10대, 20대 여기 지나오면서 이렇게 탁구에 한번 심취했던 적이 있고 보울링에 꽂혔던 적이 있고 대학교 다닐 때는 음악대학 다닐 때 한번 스키에 꽂혀갖고 그냥 시즌권 하나 사가지고 3달 동안 그냥 들어가서 그냥 강원도에서 흑인이 된 적도 있고 막 꽂히면 그냥 그렇게 가잖아요. 이럴 때 그 특징이 뭐냐면 뭐에 하나 탁 꽂혔다. 그러면 그 전까지 너무 재밌게 하던 그게 갑자기 재미가 없어져요. 공감되시면 그냥 이게 아멘 할 건 아니고 말씀이 아니니까 공감되시면 그냥 이렇게 하시면 하나도 재미가 없어. 그리고 너무 재밌어. 이게 무슨 얘기냐? 다른 걸 하고자 하는 욕망이 자리 잡을 공간이 없어요. 이게 너무 좋아서. 신앙생활에 믿음 생활하다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한번 맛을 보면 다른 세상 욕망이 너무 시시한 거라. 이딴 걸 하려고 내 인생을 소비했나 그동안. 이 하나님의 귀하신 영광을 붙들면 얼마나 하나님의 채우심이 죽어도 여한이 없다 이렇게 채우시는데 뭐가 그런가. 그러니까 세상 욕망이 자리를 잡을 공간이 없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거예요. 계속 하나님 그리고 찾는 거. 그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은 하나님께서 배부르게 하시겠다. 내가 네 만족을 채워주겠다. 이따가 후주 찬양 그거 나올 거야. 채우시네 주님이 내 만족을 아시네. 한번 세상에 나가서 세상 욕망을 위해서 계속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채워지던가요? 채워도 부족합니다. 채워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살면서 정말 죽어도 여한이 없다. 혹시 그런 고백을 해보신 적 있나요? 너무 만족해서 더 이상 내가 바라는 게 없다. 그런 만족해 보신 적이 있나요?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 가운데 그렇게 채우시겠다고. 나 이왕 살려면 하나님이 날마다 느끼게 하시고 기쁘게 하시고 그 영광 중에 살겠습니다. 복된 인생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이 복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애통입니다. 두 번째 말씀, 애통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 이 애통이라는 뜻은요, 네이버 국어사전에 보면 슬퍼하고 가슴 아파함이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슬픈 거야, 아픈 거야.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 들으면서 꼭 아셔야 될 거 있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무엇이 슬프냐는 거예요. 무엇으로 인해서 가슴 아프냐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애통, 이게 해석되려면. 예컨대 이 슬픔의 이유가 명예의 실추, 잃어버렸거나 아니면 친구의 배신 또는 재산의 손실 아니면 어떤 도전을 했다, 도전에 대한 실패, 이런 것들로 오는 슬픔이 오늘 말씀에서 말하는 애통은 아닙니다. 소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맞이하는 그 아픔 있잖아요. 실패의 아픔, 슬픔. 그게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한 건 아니에요. 포함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가만히 들어보세요. 그럼 정리가 될 거예요. 만약에 사업을 하다가 실패해가지고 막
털바닥 주저앉아서 나 망했다 어떻게 하면 좋냐 그러고 막 울고 있는데 가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건 조롱하는 거지. 그래 그러면 너도 복이 있어라. 너도 좀 같이 망해라. 다시 말하면 세상에서 당하는 불행이나 또는 나의 욕망과 욕심이 충족되지 못해서 고민하는 것, 슬퍼하는 것,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럼 뭐냐? 어떤 슬픔이냐? 우리 안에 선한 일과 깨닫게 하시는 말씀과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능력으로 인해서 그 기쁨과 기적을 맛보아 한 건데, 경험해서 안 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걸 그렇게 해서 안 건데 그 하나님을 갈망하는데 잘 안 되는 거예요. 자꾸 넘어지는 거예요. 자꾸 약한 거예요. 그래서 슬퍼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슴 치는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데 그게 자꾸 내 삶을 보니까 하나님이 채우심에도 불구하고 내 삶이 여전히 하나님 앞에 참여의 기도문을 읽을 때 공감이 되는 그 삶에 가슴을 치는 거예요. 이게 애통이에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과 연결이 되지요. 애통하니까 줄이고 목마르게 되고 줄이고 목말라서 애통하게 돼요. 양반 교차가 가능해요. 즉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너무 감사하고 기뻐서 목마른 것. 그런데 가만히 내 삶을 살펴보니까 그 목마름이 있는데 나에게서 그래서 완전히 떠난 줄 알았던 죄, 나에게서는 이제 완전히 떠난 것 같았던 나의 욕망, 이게 어느샌가 내 앞에 또 있어요. 또 와 있는 거예요. 또 걸려 넘어지고. 참, 우리는 약해서 이런 문제들로 우리 영혼이 불안하고 중압감에 고민합니다. 원수 사탄 마귀는 이 틈을 결코 놔두지 않습니다. 파고 듭니다. 그래서 쑤십니다. 그대의 하나님은 어디 계신데? 축복과 천국은 어디 있는 건데? 네가 믿는 하나님이 너를 사했다고 했지. 하나님은 그런 말 하지 않았을까? 왠 줄 알아? 그랬으면 네가 이렇게 살겠니? 정죄하고. 용서받은 죄인이 왜 그렇게 거룩하지 못해? 계속 흔듭니다. 사실 이럴 때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로 나아가서 하나님, 이 죄인 어찌하면 좋습니까? 그래야 맞는 건데, 이러한 우리의 연약함에 관한 애통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에 대해서 애통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십니다. 그 위로는 조금 뒤에 말씀드릴게요. 그러면서 그 애통은 확장됩니다. 나에서 너로, 그리고 우리의 교회로, 우리의 나라로, 세계 인류로 확장돼요. 애통이. 예전에 운전할 때 오토바이가, 요즘은 그래도 좀 많이들 오토바이도 좀 얌전해진 것 같기도 해요. 여전히 좀 깜짝깜짝 놀라기도 하지만, 근데 그래도 예전이면 이 코로나 오기 전에, 그때 생각을 해보면, 왜 그 이후로 오토바이가 많아졌잖아요. 갑자기 그 전으로 가자면 막 이렇게 누워 다니는 애들 있었잖아요. 막 이러면서.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너무 불안하고 힘들고 했었는데, 나도 모르게 막 욕도 하고 깜짝깜짝 놀라니까 그랬는데, 어느 순간부터 어저께 운전을 하고 집에 가다가 오토바이가 확 끼어들어서 깜짝 놀랐는데, 저 혼자 있었어요. 운전하고. 그러니까 혼잣말하고, 그 혼잣말은 나를 향해서 웃겨갖고 혼자 웃고, 뭐 이런 상황이에요. 오토바이가 확 끼어들었는데, 그리고 왱 가는 거예요. 그래갖고 운전하다가 갑자기 깜짝이야 이러고서
뭐라고 했냐면 잠시 있다가 조심해서 살펴가십시오. 이러고서는 그게 또 웃겨갖고 스스로 막 깔깔깔깔 웃었어요. 자, 이게 왜 이렇게 됐냐면 화가 나야 되는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대한민국 코로나를 이기게 하신 1등 공신 배달의 민족, 그들이 없었으면 이 민족이 어찌 코로나를 이겼으리요? 그렇잖아요. 아니 그 생각이 갑자기 퍼뜩 드는 거예요. 그랬더니 너무 귀하게 생각되는 거라. 당신이 없었으면 내 어찌 감자탕을 먹었으리요? 너무 고마운 거예요.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뭐는 안 그렇습니까? 가만 보면 너는 나와 아무 상관없는 것 같지만 가만 보면 너로 인해 내가 산다 해요. 그거를 못 느끼고 사는 거지. 이런 거 하나하나가 다 느껴지면 그냥 기쁨이잖아요. 그죠? 뭐 차를 커피를 뭐 마셔 좋은 거 하지만 느끼는 거 아니요. 우리가 사는 인생의 그 맛을 딱 느낄 때 그게 기쁨이잖아요.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그냥 감사가 나와요. 우리 큰딸이 경찰학교 들어가서 지금 한참 빡빡 이제 훈련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경찰 보면 두렵고 왜 오지 마세요 절로 가 그랬는데 무서우니까 이제는 경찰을 보면 가서 그냥 아는 척 하고 싶고 괜히 내 딸도 경찰이에요 하고 싶고. 그게 뭐죠? 가족이라 그래. 다른 남이 가족으로 느껴지는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하나님 안에서 주 안에 우리 모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느껴집니다. 애통이 확장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왜 애통이 확장되느냐? 누군가 인상 찌푸릴 일을 합니까? 누군가 가다가 속상한 일을 합니까? 누군가 가다가 이상한 짓을 합니까? 그러면 그전에는 저런 나쁜 놈, 저런 죽일 놈, 저런 하던 것이 갑자기 애통으로 바뀝니다. 하나님, 저거 내 식구인데, 하나님, 저거 나한테 보게 하셨는데 저 사람 어떻게 나를 통해서 구원 못 받겠습니까? 저거 나를 통해서 어떻게 안 받길까요?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울겠습니다. 이게 애통이 확장돼요. 나에서 사회로 온 세계 인류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어떻게 그 안에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게 애통이에요. 정리됐죠? 이 세상 속에 뭔가 내 욕망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막 슬퍼하고 그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의를 사모하다가 애통하는 거예요. 그런 인생에게 이런 말씀이 들려옵니다. 한번 들어보실까요? 위로의 말씀 무엇인지 로마서 8장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눈으로 따라오시죠.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을 고발하고 정죄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의 의죠. 하나님이시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의롭다 하신 거야. 죄인을 누가 정죄하리요? 그런데 누가 정죄하냐?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그리고 그분은 거기서 나를 위해 간구하시는 분이다. 누가 우리를 그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의에서 끊으리요? 이 세상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마무리하고 정리합니다. 우리를 같이 읽읍시다. 이거는 시작.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이렇게 위로해 주십니다. 그 하나님 애통하는 나의 연약함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너는 내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이런 말씀합니다. 거의 끝에 다 왔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0절과 21절인데요.
이런 말을 하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그러면서 이걸 어떻게 설명하시냐면 그 다음 절이에요. 시작.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 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 이제 주님은 조금 있으면 십자가에 죽으시고 승천하실 거예요. 그렇죠? 그럼 제자들과 계속 같이 있고 싶은데 같이 있을 수 없어. 그래서 어떻게? 제자들이 애통할 거라는 거예요. 근심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이 다시 오셔서 함께 하심으로 그것이 기쁨으로 변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거든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어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맛보게 될 거니까요. 이건데 그러면서 이제 여인의 해산으로 풀어줍니다. 아이를 가진 엄마가 이제 아이를 낳게 되면 그 전날 밤, 전전날 밤 마음이 싱숭생숭하지요. 글쎄 잘 모르겠지만 할 거요 아마. 아우 아프면 어떡하지? 혹시 잘못되면 어떡하지? 그렇지 않아요? 애는 안 낳았지만 수술은 해봤거든. 예, 그러면 수술 전날 마음이 해본 사람은 알아. 싱숭생숭해. 야 마취했다 못 깨나면 어떡하냐? 이대로 가는 거 아니냐? 막 갑자기 내 사진에 영정사진 까만 이게 이렇게 막 상상도 되고 이거 어떡하냐 막 그렇다고. 예. 그리고 이렇게 침대 와서 수술실 가면 아세요? 이거 수술 베드에 이렇게 누워 가다 보면 위에 불빛이 이렇게 있는 거? 아 그게 또 왜 이렇게 또 싱숭생숭하게 만들어 사람을. 예. 참 그래요. 그런데 죽을 고생을 해갖고 그 애를 탁 나니까 그 아들입니다. 공주님입니다. 아이를 딱 받는 순간 그게 너무 기뻐서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않는데요. 말씀 좀 다시 펴줘요.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않는데요. 우리에게 참 그 애통이 있지만 하나님이 그 애통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시면 그 큰 기쁨 때문에 참 그 전에 모든 어떤 다 포함해서 세상적인 어떤 그런 속상함, 실패 이런 것까지도 해결하여 주시는 이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향한 갈망 그리고 내 삶에 그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는 애통.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고 싶은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아직도 멀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참 슬픈 거예요. 내가 멋지게 살고 싶은데 영광스럽게 살고 싶은데 근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채우심이 있으면 야 그렇구나 만족하게 된다는 거. 이 땅의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끝내 해산의 고통 뒤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하듯이 하나님의 복이 무엇인지를 진짜 알게 되는 복된 인생 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인생 살만 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떻게 하면요? 하나님의 의를 배고파하고 목말라 하면 그리고 나의 삶을 돌아보며 애통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위로하시고 우리의 삶에 배부르게 하실 것이다. 넘치게 하실 것이다. 오늘 하늘의 위로와 기쁨으로 충만한 이 복된 믿음의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찬양을 모르시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오늘 말씀과 잘 연결되니까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요. 그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 가까이 나를 이끄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다시 한번 내 고백으로 드립시다.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능력 주심이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의 그리스도의 십자가 꽉 붙들고 우리의 삶에 늘 깊게 돌아보며 애통하여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하나님의 충만케 채우신 역사가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기를 소원하고 결단하고 이 문을 나서는 여기 모인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승리합시다. 아멘.